우리가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라고 불리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 하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쳤던 기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 예수님이 주기도를 알려주시고 두 가지 비유를 지었는데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이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있구나. 올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 어떻게 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에 포함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이 비유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에는요, 놀랍게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상황들이 고스란히 다 녹여져 있어요. 저는 몇 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비유가 간구해라. 벗이 찾아왔을 때 벗이면 당연히 주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간청하면 준다 해서 간청하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미 예수님이 주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했는데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의 사랑이 이 비유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을 좀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여기 이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다 등장인물이 3명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 덥죠. 낮에 다니기 힘드시잖아요. 이 중동 지역은 더워서 그래서 이제 주로 여행을 밤에 한답니다. 어두워지면. 그러니까 밤중에 친구가 온 거예요. 이 한 사람에게. 근데 대접할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이 사람이 나 없다라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가서 벗이여. 이 벗은 찾아온 벗이 아니라 내가 찾아간 벗이죠.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밤에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친구기 때문에도 주지만 간청하면 준다. 줬겠죠. 이 비유에 보면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찾아온 사람도, 여행 중에 온 사람도 누구라고 말합니까? 벗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빌려달라고 할 때도 뭐라고 호칭합니까?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예수님은 놀랍게 이 비유 안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벗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포함된 우리는 다 벗이라는 거죠. 저는 그게 좀 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벗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따가 뭐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벗이라는 건 그냥 인간끼리의 친구가 아니죠. 구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공생애를 마치실 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벗, 그런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벗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 자체가 이 비유 안에 그냥 녹아져 있는 거죠. 그렇죠? 밤에 찾아왔어요. 없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하지 않습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간청함을 또 그 자기 아는 친구도 아니에요. 이 친구의 친구죠. 그렇죠? 자기를 알고 있는 그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의 필요를 이 사람이 채워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와 그 삶이 이 비유 안에 이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벗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 관찰되는 말은 일용할 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떡 서덩어리 하니까 그래 진짜 일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문화를 보면 여러분 피자 한 판이 제일 큰 사이즈가 이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죠? 30인가 얼마 그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굽는 떡의 크기는 그 2배, 길이가 지름이 2배. 그러니까 뭐 양은 몇 배가 되는데 한 60cm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떡이에요. 그거를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뭐 일용할 양식이면서도 충분한 양이죠. 그렇죠? 예, 그것을 구워달라고 했고 구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밤중에 여행덕에 온 그 친구의 필요를 나는 없지만 또 다른 벗에게 가서도 구워서라도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친구도 아니고 그 친구의 친구인데도 그 필요를 채워주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떤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클 수 있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필요, 이것을 좀 이제 확대 해석을 한다면 그 주기도문과 함께 여기에 필요는 양식이 될 수도 있고요, 관계의 깨어짐일 수도 있고, 그가 당하고 있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친구의 필요, 그 필요는 먹을 것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그가 당하고 있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이건 정말 누구한테 나가야 되나요?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이 누군가의 필요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친구에게도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하는 모습이 이 비유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영상을 보겠지만 우리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박해받는 그분의 일상의 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음식만이 아닐 수 있죠. 의복이 될 수도 있고 안전이 될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그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 또 관계 어려움.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거, 집 편안하고 음악 다 좋아도 삶이 다 좋나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먹을 거 마음껏 먹어도, 집이 편안해도 그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요새 뭐 오은영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결혼적 이런 거 보게 되면 문제가 작던 크던 되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품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요, 부부가 엄청 싸워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불안합니다. 어느 날은 부모님이 너 누구를 택할래?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으러 갔는, 이제 그 5년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하나의 가능성을 실마리를 탔습니다. 뭐냐면 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에게는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싸워요, 서로가. 그런데 무슨 마음이냐면 이 자녀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그거로 다시 시작하게 하더라고요. 관계 어려움을 우리는 가족 간에 가질 수도 있고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동네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필요는 먹는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양식, 용서, 시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생각해 본다면 여기 4절에는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도대체 우리의 죄가 뭘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조금 읽어보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되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그 목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우리의 그 삶의 형상에서 벗어난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을 벗어난 게 죄거든요. 나쁜 짓을 하는 것 자체만,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넉넉한 사람도 그렇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난 것이 우리의 죄인 거죠. 내가 누구를 때렸다, 내가 누구한테 사기쳤다,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목표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만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주 작은 세세한 부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했구나, 하나님의 선한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밝히 알아야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구를 때렸어, 죽였어요. 그러면 살인했다,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밝혀주세요? 그 사람에게 욕하고 바보 멍청이라 해서 그 인격을 못 오겠으면 그 사람을 살인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드러내줘야지 우리는 비로소 이게 죄구나. 회개하게 되고 잘못을 고백하게 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하시려면 이 성경을 계속 구체적으로 자꾸만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주 그냥 이렇게 제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거지. 근데 내가 그거 벗어나 있지. 그러면 그게 죄인 거죠. 세리들에게는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뭐 하면 됐겠습니까? 할 때 부가 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밟는 금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 다음 부분에 참 많이 와닿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하시고요. 그 밖에 세례요한이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왕인 헤롯이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의 죄는 이렇게 옷 2벌 있는 것 나눠주고 음식도 그렇게 하고 또 세금도 정한 것만 받고 군인으로서 이렇게 폭력 써서 뺏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옷 2벌 있으면 나눠줘. 먹을 것도 넉넉하면 나눠줘. 이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세요? 여러분이 세무 공무원입니다. 부가 된 것만 받아. 이 말이 좋은 말로 들려지십니까? 군인들에게 너 폭력 써서 누구 거 뺏지 마. 이 말이 좋은 걸로 들려지냐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꼭 당연하진 않다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분봉왕 헤롯이 동생 아내를 뺏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동생이. 그런데 뺏었습니다.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 책망 받을 때 좀 뜨끔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그 헤롯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반발심이 일어납니까? 저는 이게 참 크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죄라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려면 성경에서는요, 곳곳에 저도 요 근래 선지자를 다시 보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기 시작하시면요, 책망을 하시면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만약에 책망이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 놔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베푸실 일을 지금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가 스스로 돌아오길 기다리시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다.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망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내 죄를 드디어 다루시고 돌이키시는 구원을 적극적으로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면 우리가 잘못할 때 스스로 못 돌아올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심에 대해서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야지 이게 좋은 소식으로 들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좀 제가 이렇게 나이도 적지만 높아심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누신 것처럼 나눠줘야 된다. 예수님이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렇죠? 말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착각을 빠지시냐면 나는 그냥 용서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니까. 여러분 용서보다 더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잘못했다. 여러분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고백할 때 나 잘못했어 하면 용서해 주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잘못했다. 누구를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진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예수님은 잘못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했을 때 용서할 것만 내가 뭐 용서해야지. 힘들어. 그래 용서해야지. 그러나 무슨 생각을 잘하냐면 예수님이 잘못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왜 잘못했다 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도 하려고 안 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 안 합니다. 제가 아까 결혼적 이런 거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잘못했다라는 게 딱 박히면 이 사람은요, 내가 잘못한 걸 잊어버린대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이게 딱 머리에 박혀서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게 된대요. 저 그 말을 듣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도 우리가 부활하셨을 때 안 물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도 죄책감이 없는데 그냥 너 나 사랑하냐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슬피 통곡을 했습니다. 이미 그 앞에 자기의 지은 죄에서 철저히 아파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지 않고 말한 거지. 베드로 아무 생각도 없고 있는데 너 나 사랑해? 내 양 먹.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도 처절하게 슬퍼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를 사하여달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굴 용서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잘못했을 때 하루 7번이나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 그래서 진정한 용서는요, 그냥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루 7번이라도 또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해달라고 할 때 용서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용서가 오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런 걸 좀 생각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육체의 양식일 수도 있지만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사건들 쭉 읽어보시면 중풍병자를 고침받을 때 이 중풍병자 스스로 못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 희한하게도 성경 읽다 보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마태복음에 나오면 중풍병자 8장에서는요. 주여 원하십니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프실 때 다른 사람 문제 아닙니다. 나의 문제일 때 그래요. 주님, 제가 고침받는 걸 원하세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가혹할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파요. 그랬을 때 주님, 제가 고쳐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주님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화딱지네요. 어떠세요? 이 사람은요. 감기가 아닙니다. 중풍병입니다. 아니, 나병입니다. 격리가 돼 있어요. 근데 주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당신께 있으면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 스스로 못 나오는데 친구들이 데리고 나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 뚫고 내립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참 특별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분목사로 있을 때 이 말씀 갖고 전했을 때 어떤 장로님 목사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 이 사람은 죄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데려나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죄사함과 병고침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이 나온 겁니다. 7장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은 아마 그 백부장이나 100명의 대표하는 군인인데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뭐 한 중대장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제사장 계통에서도 군인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이 사람은 로마 백부장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 군인일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대요. 부인도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에게 속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도 고친다고 하니까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우리 종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청한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요청을 받고 나온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구해요. 간절히 구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예를 들면 일제 식민지 상태에 일본의 어떤 관리 군인을 놓고 우리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자기의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 형제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이 쫓아내서 돼지떼에서 딱 몰살을 됐는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왔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온전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들어보니까 돼지떼가 2천만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물론 두려워해서 떠나기로 했지만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보다 돼지떼 2,000마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사랑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을 때 밑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놓고 그 아버지가 좀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 당신이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못하더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내 아들을 이로 데려와서 고쳐주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그 아버지를 포함해서 제자들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제자들이 이 사건이 다 종료된 다음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이게 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받아 나갔을 때 귀신들이 나가는 걸 제자들이 경험하고 와서 기뻐 막 좋아했을 때 야, 너 귀신 나간 거를 기뻐하기보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 기억나시죠? 이미 이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에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기도일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아픈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게 주신 권세를 늘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한 번 쫓아냈다고 이 사람에게 그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기 쉬워요. 나 은사 받았다. 나 병 고치는 은사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고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번 고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내일이 이 사람이 어떻게 살던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뭐 막 살진 않을지라도 이 사람이 그냥 기도하면 낫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간 거죠. 그래서 마태는 그게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한 거고 마가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관계에 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깨어진 그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그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말아라. 일용할 양식을 서로 공급해라. 용서해라.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 없다는 게 우리 의지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살 수 있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귀신도 이미 쫓아냈었는데 또 못 쫓아내요. 왜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용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 어떤 게 나의 죄였는지라는 것을 처절하게 슬퍼하고 깨닫고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 비로소 100데나리온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게 없는데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했어. 100데나리온 용서해야지. 안 된다는 겁니다. 중심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100대는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관계에 깨어짐,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 한 주간 기도 가운데 어떤 한 분이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좀 어려움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어려움을 도대체 이분이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 큰데. 근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큰 경제적인 손실을 이렇게 했던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하다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 날마다라는 말은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됩니다. 일용하다라는 말이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 내일의 양식을 구하라. 내일 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크든지 그것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 오늘 먹을 거 있어? 내일 먹을 거 있어? 그럼 괜찮잖아. 이게 만약에 그분에게 답으로 주어진다면
이게 극복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필요, 누군가의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그 문제가 저나 그분이 기대하는 모습대로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겐 그랬습니다. 저에게 줬던 마음은 일용할 양식만 있다라는 게 이분에게 확신이 된다면 극복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양식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래 일용할 양식 나눠줘야지. 용서해야지. 시험에서 빠지지 말아야지. 노력하고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그리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아뢰고 대화하고 듣고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루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도 그 미련이 남아있어요. 나 이거 잃어버린 거 이거 얼마나 해가지고 온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나. 하나님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면 예수님은 일용할 거 있으면 산다고 하셨으니까요.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야, 성경 봐봐. 하루치면 산대잖아. 야, 다 내려놔. 그러면 네가 한번 당해봐라고 반문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뢰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필요하면 또 공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누굴 용서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저에게 주는 것은 용서보다도 잘못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정말 잘못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좀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끔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일들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잖아요, 인생을. 그러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군에 있을 때 누가 휴가 기간이 되어서 저를 또 픽업을 해주려고 거기 부대까지 와서 데려가는데 제가 그 부대 안에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데려오러 오신 분들이 고마움에도 불구하고 아주 뾰루퉁해가지고 그 차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됐었어요. 근데 정말 한 20년인가 지났을 때 이게 통화가 되어서 제가 그때 일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철이 없어서 그때 기분 나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잘해주려고 온 그분에게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서 풀 수 있을 때, 여러분 죽을 때 되면 하지 않았던 것도 하지 않을까요? 미안하다. 내가 좀 힘들게 했던 거 용서해라. 근데 왜 진짜 육체의 죽음이 죽을 그 직전까지 가가지고 그때 하려고 합니까? 지금은 하면 우리가 안 되냐는 거죠.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럴 마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이든 건강이든 관계 문제이든 당하고 있는 시험이든 다 그게 현재 저의 필요이죠. 여러분의 필요이죠. 우리의 필요한 거. 여러분 가족 중에도 양식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가 당하고 있는 어떤 시험 때문에 이게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양식, 야, 너 없는 게 뭐가 있어? 먹을 거 있지, 입을 거 있지, 집도 있지. 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집 다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때로는 잘못돼가지고 힘들 때 있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도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는요, 양식도 관계도 시험도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필요예요. 근데 이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의 비유처럼 우리는 서로 벗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벗인 거예요. 그 벗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세요. 양식도 채워주시고 관계 어려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 어려움 해결하게 해주세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못했다고 말할 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용서하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정말 그 잘못을 인정해서 정말 사과를 한다면 그 용서가 더 온전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갖고 있는 필요입니다. 이 필요를 가지고 이 비유에서는 벗에게 나갔지만 여러분, 사람이 일용할 양식 어느 정도는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지만 어떻게 죄의 문제, 관계가 깨어진 문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문제를 어떻게 사람이 해결해 줍니까? 못 해주죠. 이건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양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준 기준을 내가 기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죄 짓는 거를 그냥 수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시험도, 어떤 양식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에 깨어짐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사람들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양식의 문제로도, 관계의 문제로도, 시험 당하는 문제로도 사랑하고 그것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을 다 우리에게 품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이번 주 8월 달력인데, 이렇게 너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뭘 힘써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지어진 모든 사람 용서한 우리 죄 사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말하게 해주시고, 또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용서하게 해주시고, 아직 말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까? 뭐 때문에 지금도 시험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를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간청하라고 하면서 들렸던 비유 안에 이미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이미 그려놓고 계시잖아요. 벗이 왔는데 내게 없어도 또 다른 벗에 가서 요청할 정도.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비유조차도 그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이 벗의 모습이 양식의 문제라면, 더 폭넓게 넘어가면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는 죄의 문제, 관계 깨어짐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루고, 또 그가 겪고 있는 시험, 나에게는 시험이 할 때 저 사람에게는 약간 시험,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서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기대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낼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나 먹을 것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먹을 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없을 텐데. 내가 지금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 사람이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이 관계에 깨어짐이 아픕니다. 이거는요, 성령이 오셔야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고, 성령이 오셔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답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뭘 구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세요.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걸 구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얻도록, 나누도록,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서를 하나님께 받고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용기가 생기는 거죠. 잘못했다고 말할 용기도 생기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도, 이렇게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사람의 관계 놓고 보면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 양식 주시겠다, 죄사함 주겠다, 시험에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세목을 말씀하지 않고 뭘 주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걸 구하게 만드시는 분도, 이것을 가능하게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죄진 사람 용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나의 용서를 받아주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된 말을 받아주게 해주세요. 또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할 때 제가 정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깨어진 관계, 이 땅에 깨어진 관계들 지금도 있지만 이미 깨어져 있는데 해결되지 않고 그냥 마음에 응어려져 있는 문제들, 또 오늘 한 주간 겪을지도 모르는 문제들, 하나님, 잘못했다고 말하고 용서하고 이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 인간끼리 하면 두세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삶에서 이걸 하면요, 이른 것이 7번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서 우리가 또 이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